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되 주의 모든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받아주시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날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다스리실 때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곧 제 계명이요 불교와 같으니 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하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대이른 무더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성전 건축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세계의 유가 원부자재들의 폭등으로 건축비 상승에 따른 재협상이 임박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와 결단만이 남아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부장 장로님과 현장에서 늘 수고하시는 부본부장 하집사님께 특별하신 은혜로 지치지 않게 신임을 주시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홀로 동서주하시는 황장님과 우리들의 한 마음으로 짐을 나누지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시오신 사장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히사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세임을 얻는 귀하고 능력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너무 힘들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까지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더욱 힘을 얻고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일찍이 찾아온 유례가 없는 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수종되는 모든 수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안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는 내 기업에 손에 있으며 나를 위하여 이기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부르지 못하리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던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물을 자가 자기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에게 모압의 룻을 샀어 나의 아내를 맞아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과 그곳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더운데 같이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돌이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10억 원을 줄 테니까 10억입니다. 10억을 줄 테니까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겠느냐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소리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억을 준다. 1년 감옥에 갔다 오면 그 돈 니한테 주겠다. 선물로 줄지 물로 줄지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징역 1년형을 사는 그 죄를 짓고 들어가서 나오면 10억 주겠다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억이면 대구에 웬만한 집을 한 채 살 수 있고 차나 또 필요한 이것저것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지 않은 돈이죠. 큰 돈입니다. 그냥 모아가지고는 쉽게 모을 수 없는 정도의 큰 돈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2019년에 시민단체 흥사당이 아이들한테 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들은 23% 정도가 10억 받고 1년 징역 갔다 오겠다. 23%입니다.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1명이죠 거의. 중학생은 42%, 고등학생은 57% 이렇게 나온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거의 반, 둘 중에 하나 안팎 정도의 높은 비율로 10억 준다면 죄 짓고 감옥에 가서 1년 옥살이 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이게 이제 2013년에 그러니까 19년 전 그러니까 한 6년 전에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초등생이 한 12%, 중고등학생은 28%, 44% 이 정도였는데 많이 올라졌죠. 2배까지는 아니면 2배는 좀 안 돼도 많이 더 높아진 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질문하면 저도 이 내용을 볼 때 한쪽으로는 와 10억이면 큰 돈이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편으로는 그게 무슨 죄인지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냐. 그냥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미치거나 큰 뭐 이런 악한 의도나 이런 것이 없이 그런 적당한 죄를 짓고 죄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죄를 지어도 변호사를 어리버리한 사람을 쓰거나 하면 1년 감옥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죠. 10억인데 어디 가서 1년 해가지고 10억 벌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여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게 어떤 죄인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초범에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 집행유예로 많이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한 죄들은 실형 1년을 사는 것은 적어도 재범이나 이상 되는 것이고 적지 않은 죄를 지었을 때 1년형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대가를 치르는 1년형을 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들으면 생각 안 합니다. 10억이 확 다가오니까 아이는 그랬을 겁니다. 전과자로서 그 이후에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니까 또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도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꼬마들보다 큰 아이일수록 더 잘 아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담대한 순종으로 룻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았는데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아무나 받지 못하는 복입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문에서의 여러 일들과 연관해서 어떤 성도가 받게 되는 복이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이 복을 누가 받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기업 물을 특별한 기회를 가진 두 사람, 보아스와 본문의 아무개라고 나오는 이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데, 여러분 오늘 10억보다 더 큰 10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피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행할 때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할 때 복을 받습니다. 심플한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에 정한 올바른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그것이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다면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기업 누르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 누르는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이 형제를 돌보도록 하는 이것에 책무를, 의무를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업을 누르는 것은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가까운 형제, 바로 보육의 형님 동생 사이에 언니 동생 사이에 있게 되는 그런 희생이고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 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계속 보았습니다만 그 남편에 대한 남편의 형제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기업 누른 자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재산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자손을 낳지 못했을 때 그 대가 끊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결혼을 해서 그 아이 첫 아들을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위해서 대를 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 됩니다. 아들이 있어야 그 기업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는 동생에게 이렇게 하라. 누가? 그 죽은 자의 과부가, 아내가 가가지고 집안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돼.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동생이 나는 싫다 안 하겠다 하면 집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성문으로 가가지고 장로들을 모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는 그 후대가 되니까 요것들 중에 남아있는 게 있고 없어진 게 있죠. 신을 벗기우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지만 침을 뱉거나 뭐 이런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의도하는 것은 뭡니까? 분명하죠. 형제의 어려움을 돌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떠맡기거나 그 사람들 불쌍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모른 채 하지 말고 그들의 형편을 돌봐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형제된 자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그 부끄러운 잘못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서 누구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율법을 만들어 두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서 이제 보아스가 질문합니다. 명백한 것은 여기 엘레멜렉의 집에 말론과 기련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바로 형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사촌이든지 팔촌이든지 가까운 형제에게로 이어지는 거죠. 기업 물자의 책무가.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나서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3절 4절에 그래서 나오미가 그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더 가까운 자니까 네가 물을래.
네가 물으면 좋거니와 만일에 네가 아니면 너 말고는 나밖에 기업 물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다. 알려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4절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래 내가 할게.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의 말론과 기온의 그 소유된 토지를 누르겠다. 돈을 주고 사겠다.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것을 내가 내 형제 엘리멜렉을 위해서 말론과 기온을 위해서 값을 치르겠다. 그래서 그 기업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형제 중에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옳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그 아무개의 마음이 뒤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보아스가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 이 사람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아침에 나가는데 아침 일찍 사실은 성문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나가는 것을 마침 보고 불러다가 앉히고 장로들이 다 나가는 것을 보고 10명을 다 데려다 앉힙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문은 시장과도 같고 법정과도 같아서 거기를 모든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들락거리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서 공적인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보아스가 막 나서서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으고 앉아봐라 하고 장로들을 청하고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이 아무개가 틀림없이 왜 이러나 했을 텐데 엘리멜렉의 그 소유를 나오미에게서 물러야 되는데 네가 아니면 내가 할 거다 이러니까 그럼 내가 할게 하는 거죠. 틀림없이 이것이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저렇게 막 열심히 했지. 내가 혹시라도 안 한다고 하면 이게 다 저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저러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땅을 누르는 것은 말씀한 것처럼 희생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일이고 당장에 그런 부담을 경제적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혹시 그 집에 자손이 없이 그 땅이 이렇게 팔리거나 됐을 때 기업을 누르고 난 후에 계속해서 후대가 이어지지 않게 되면 그 기업을 누른 그 사람이 그 땅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들어가게 돼서 경제적으로 당장에는 손실이지만 조금 더 보게 되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 되니까 사실 이스라엘에서 땅을 소유하는 것은 그 허락된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분미 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절에 사는 거 보니까 저 땅이 지 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런 건 아니겠나 하고 내가 물을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물으리라 하는 데는 1인칭이 강조되어서 나 곧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히브리어 사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보십시오. 이 사람의 속마음이 확 들통나는 게 이어져 나옵니다. 보아스가 5절에 다시 질문하죠.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만 그냥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모압 여인 루시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 있는데 그 신랑이 죽었으니까 네가 그 땅을 사게 되는 날에 룻과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고 첫 번째 낳는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대를 잇도록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 토지도 그 아들에게로 이어지지 이것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더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 내가.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더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못하겠노라. 이 5번입니까? 6번입니까? 반복되면서 내 이야기.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를 위해서 누르지 못한다. 내가 물을 것 네가 물러라. 나는 안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알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모르지 않겠다고 금방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바뀐 게 뭡니까? 땅만 아니라 룻을 네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기업을 있게 해야 된다. 아들 낳으면 네 아들이 아니라 적어도 첫 아들은 그 집으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땅도 그 아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안 부릅니까? 6절에 읽은 내용이죠. 나는 나를 위하여 물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기업을 물르겠다, 안 물르겠다. 기업 물르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좋은 일을 하겠다 말겠다 합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기업 물르는 이 좋은 일, 명분도 좋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할게. 근데 왜 안 한다고 합니까? 손해가 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좋은 일이든 뭐든 나 그거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좋은 일, 올바른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관심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겠다. 내한테 득이 되는 일을 하겠다. 이게 이 사람의 관심입니다.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자기한테 득이 되는 일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옳은 일이면서 돈 되는 일이면 하겠다. 옳은 일이라도 돈이 안 되면 나는 안 할 거다. 이건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옳은 일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득이 되면, 내한테 이익이 되면 순종할 것이고 내한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 선이고 모르겠고 나는 그거 안 할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뭡니까? 10억 준다고 하면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든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든지 나는 할 거다. 하나님도 믿고 선도 행하고 득도 있고 돈도 벌고 하면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가지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고 손해가 있게 한다면 아이고 뭐 하나님 아니라고 뭐라도 나는 싫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은 선을 행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에 있는 것이고 자기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죠. 옳은 일을 하지만 절대 선을 넘지 않겠다. 뭡니까? 손해는 못 보겠다. 이것이 이 사람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문의 1절에 재미있는 것이 아무개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을. 오늘 제목도 아무나 받지 못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아무개여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 옛날 우리 보던 성경에 아무여 이렇게 합니다. 이름이 안 불리는 거죠. 보아스가 이 사람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 겁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자기 형제 아닙니까?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자기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아마 가까운 사촌인, 팔촌인 이렇게 된 겁니다. 이름 당연히 알았어요. 이름을 불렀겠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암개여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불필요하다.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도 부끄럽고 그 자녀들이 거기서 살 텐데 그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조상의 이름을 이 신배틈을 당하고 신벗김을 당하는 이런 부끄러운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기를 쓰면서 이 사람이 봐준 거죠. 아니면 진짜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룻기 저자가. 근데 룻기 저자가 알라고 하면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압에서 결혼했다가 따라오던 오르바 그 며느리 떠나버린 아직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오지도 않은 사람 이름도 아는데 이거 물어보면 금방 알죠. 근데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 써서 아무 득이 되지 않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돈이나 이런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돈과 자기 재물, 자기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무가치하게 보시고 그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아무개가 한 일이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온 사람들 앞에서 보아스와 또 그 식구들과 그 증인들과 10명의 장로와 성문에 서서 나는 내 재산에 내게 손해가 갈까 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 네가 해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재물의 대장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셔서 형제를 돌보게 하셨지만 모르겠다. 나는 내 재물이 제일 우선이고 내한테 손해가 가는 일은 하나님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싫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를 부인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이름 우리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몰라도 된다. 나도 그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옳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득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한테 손해가 되면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돈을 벌게 하는 것이면,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10억 아니라 아무리 큰 돈을 가져와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옳은 일을 손해가 가더라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성문에서 법적인 절차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또 율법에 정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뭡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정당하게 행해야 된다. 정당하게 모든 바른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혜롭고 경건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옳은 일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3장에서 룻이 타작마당에 찾아와서 자기의 이불을 들치고 누웠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타일러서 돌려보냅니다. 보리를 들게 하고 돌려보내죠. 기다려라 가서. 내가 네 말대로 할 것인데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하고 요 절차를 따라서 진행해야지 지금 섣불리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죠. 성문에 틀림없이 아침 일찍 갔을 겁니다. 그렇게 그 법정에서 이 모든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거죠. 성문에서 일들이 진행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씨를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아멘.
예. 이게 뭡니까? 확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된다. 이게 전례다. 이게 규칙이고 이걸 따르는 법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증인들을 세우는 1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또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앉히고 이 일들을 하는 거죠. 9절과 10절에 너희가 증인이다 하면서 두 가지 일에 대해서, 한 가지는 엘리멜렉에게, 기룡과 말론에게, 또 나오미에게서 모든 것을 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하고, 또 10절에는 말론의 아내 모압의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 죽은 자의 기억을, 이름을 잊게 하겠다. 그것에 너희가 증인이다. 요게 이제 아무개가 싫어했던 거죠. 둘 다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증인이다 하니까 11절에 그 사람들이 성문에 앉은 장로들과 같이 앉은 자들, 우리가 그 위에 증인이다 하는 거죠. 이게 확증하고 증명하는 증인으로서의 일들이 공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목적이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도 된다고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면서 그 앞에서 떠들고 춤추고 예배하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죠. 뭡니까?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정확하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금한 것이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하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섬겨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섬겨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기 10장 1절 2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내용은 아주 충격적인데, 구약의 여러분 배경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레위기 10장 요 전후는 이제 모든 성막과 이 기구들을 다 만들고 조립하고 이제 준비가 된 다음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모세가 기름 부어서 세운 위임식 날이에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처음 불을 붙이고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아론의 아들, 첫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여호와의 단에다 필요한 대로 향로에다 붙이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어디서 가져다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불을, 엉뚱한 불을 드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우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악을 행했습니까?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단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그날에 얼마나 마음도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리 온 민족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자기들도 그 아들들이 되어서 한 몫을 담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름 열심히 했을 겁니다. 뿌듯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걸 갖다 드립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을 찬송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봉사한다고 해서 다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7장 21절과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천국 들어갈 수 없다. 100%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행하는 자라가 주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거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목사였다는 겁니다.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 병도 고치고 여러 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이게 왜 불법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불법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 권능을 행하는 건 좋은 일이죠.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불법이라고 합니까? 여기 마태복음 7장 전에도 그렇고 우리 고린도전서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 그게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예언하고 그죠? 해봐야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한테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의 일을 하고 교사의 일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한다는 잘못된 법으로 잘못된 길로 사랑함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아까 앞에 찬양할 때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찬양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소사님이 찬양하는데 참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부르니까 마음이 좋아지고 따라 부르시고 막 그렇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강도사님 찬양을 잘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 찬양팀 들어있는데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 자체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강도사님이 또는 제가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자아도 취해가지고 참 나는 목소리도 좋지. 진짜 내가 이래 부르니 이 사람들 얼마나 은혜를 받겠노. 그러면서 스스로 높아질 때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찬양한다면 그건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은혜도 받고. 그렇지만 누구한테? 자기한테 유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함으로 헌신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사랑의 법으로 행하고 겸손히 헌신함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아무 유익이 자기에게 없을 것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시해도 좋은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죠. 당장에 오늘 공고가 나갑니다만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모여서 건축 관련된 이런 일로 우리가 공동의회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아침에 우리 많이 참석하지도 않는데 그날 와가지고 바쁘면 오늘 합시다 하고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교회법에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한 주 전에 공고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에 하라. 그게 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법적인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을 정당하니 아이고 그걸 누가 반대하겠노? 다 괜찮다. 그래도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효력이고 정당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옳은 일을 주님의 일을 정당한 방법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교회에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내고 좋은 의도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말라.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 공부하는 일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됩니까? 그러다가 이단을 만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무리를 지어서 엉뚱한 것을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거나 시끄럽게 되는 일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말씀의 사역자들을 따라야 하고 그런 지도를 받아서 당회에서 교훈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왜 이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 샀노? 그냥 냅두라. 좋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 그게 좋은 일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죠.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업 누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기업 누르는 자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손해가 갈까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주님의 법을 행하지 않는 자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보아스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절차를 따라서 정당하게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형제의 집을 세우는 이 일이 하나님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볼 때 그것을 돌보고 모른 척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형편의 자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지 육체적으로든지 그 마음에 힘든 것이든지 그것을 돌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고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일을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귀찮고 심지어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이지만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 중에서도 사람들과 똑같이 되셔서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보아스가 이거 자기 무슨 득이 된다고 번거롭게 이 모든 일들을 막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쉬지 않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 무슨 큰 득이 되겠습니까? 고통이고 힘든 것이고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그 암울한 시간을 지나야 되는 이 대가를 하나님이 기꺼이 치르시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절 5절에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옳은 일을 손해가 가더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것을 번거롭고 불편하고 귀찮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정당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이 일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십니까? 우리도 니만 챙기지 말고 옆에 사람들 돌보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당연히 감당해야죠. 그렇지만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았대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 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이고 안 전할 수도 있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라 안 전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행하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심지어 선을 행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잘못이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잘못이다 하고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옳은 것이고 또 그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응답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1절과 12절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은 그렇게 행하는 보아스를 향해서 백성과 장로들이 그 성문에 있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하면서 그건 네가 증인이 되라 하니까 그래 우리가 증인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면서 복을 비는 거죠.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복을 주시옵소서. 또 네가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크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베레스의 아들이 지금 이어져서 보아스에게로 내려오죠. 이 복을 비는 것입니다. 마치 민수기 6장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이어지는 세 번의 축복과 같이 지금 이 성문에 있는 장로들과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0억보다 더 큰 복을 받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10억보다 더 큰 복을 확 다가오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도 10억이 더 나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10억보다 더 큰 복을 준다 해놓고 손해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안 끌립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수고를 하고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열심히 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얻는 게 뭐 10억이 아니라 뭐 100만 원이라도 담은 몇만 원이라도 생겨야 내가 그 일을 하지 이런 생각.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할렐루야 10억보다 이게 더 귀하구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마음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번거롭고 귀찮아 보이는 여러 과정을 다 거치면서도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그 일을 다 이루기를 원하는 것.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아끼시는 마음으로 만드신 법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살기를 결단하고 나를 때 하나님 복을 주실 텐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하게 하셔서 진짜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온 세상의 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손해보는 쪽을 택하겠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복이 아무나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길 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십시오. 누가 이 복을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 되나?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아이고 그 말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15가 택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렇게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함으로 드릴 때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억, 1000억, 이 세상 모든 돈을 준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귀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 맞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돈이 되고 내한테 득이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주님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해도 주님을 섬깁니까? 손해를 보고 망하더라도 주님을 섬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정당하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법을 택하고 그렇게 헌신하기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기 싫어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재물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지요,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것 놓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면서 살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옳은 줄 알면서 손해볼까봐 머뭇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되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복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또 정당하게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수고하고 애쓰며 힘써야 되더라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책무를 주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수고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함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되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나올 때 또 구별하여 예물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내려주시며 갚아주실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하고 또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복음으로 또 헌신하기 위하여 수고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또 감사함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합시다. 아멘. 오늘 광고는 주고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건축 관련해서 두 가지 제목으로 차입하는 것과 건축위원회 관련한 부분 공동의회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교회 릴레이 기도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벽과 저녁에 과정에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 7월달도 나눠드렸는데 조금 바뀐 걸 보실 겁니다. 매일 기도 제목에 몇 가지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필요한 제목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섬기는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꼭 필요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과 추가 공사 비용과 인테리어 설계나 남은 모든 일정 중에 하나님 다스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도록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반 교육관 3층에서 모입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위해서 관심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이 시찰 대구 동문호의 북시찰 시향으로 목사님들 가정과 같이 다녀오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에서 누르시고